네, 성경 말씀 요한 2서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395면입니다. 395면 요한 2서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약 성경에 이단을 주의하라, 영지주의를 조심하라. 오늘 같으면 이단 사이비가 그때 2000년 전에 벌써 온 세상에 창궐해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에 파고들어서 성도들을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단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주의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서뿐만 아니라 유다서까지 이단을 주의하라. 이단만 주의하면 그다음에 이 세상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며칠 있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유다서부터 요한 1, 2, 3서, 베드로 후서부터 요한 1, 2, 3서 마치고 유다서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단을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들으면 우리가 모르고 학교의 친구들이 잘못된 이단에 들어 있는데 사람이 참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과 친구하면은 결국은 영혼을 잃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우지 않으면 뭐 2단이나 3단이나 그런 것도 우리하고 똑같다, 같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잃게 되고 구원을 잃게 되고 영생을 잃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요한 사도가 이때 나이가 적어도 90세 이상에서 100세 가까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한 사람 요한만 남았고 원래 요한이 나이가 조금 어렸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을 다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은 원래 세밀한 사람이고 뭘 기록하면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뭘 보는 것도 정확하게 보고 기록하는 것도 정확하게 그 집에 가면 일기장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일기장을 안 쓰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일기장 잘 쓰는 사람이 있죠. 일기장을 잘 쓰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기록을 잘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 사도가 지금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단을 주의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단들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단들이 하는 어떤 속임수, 계략, 거짓말 이런 것이요. 그 사람들은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해서 자기 가족을 그 이단에 끌어넣는 일을 그 명령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데 전혀 끓이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순진해서 믿어서 이른바 농약을 음료수다고 속여가지고 먹으면요 여러분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그 이단들이 속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독약,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달콤한 말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을 믿고요 다른 이단의 교주를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 독약을 먹은 거나 똑같죠. 여러분 거짓말에 속아서 독약을 먹으면요 죽는 거죠.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그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건 독약을 먹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을 배워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오늘 여기 요한 2서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그런 어디 여백에다가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했는데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그 말이요 말은 들으면 쉬운데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깨닫는 건 쉽지 않아요. 자 보세요. 진리 안에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단을 두고 말합니다. 자 이단은요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죠. 그러면 이단은 사랑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단은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 진리 안에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가르쳐주고 이단은 사랑하지 말라 그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진리 안에 사랑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뭐 좀 투박스럽고 촌스럽게 설교해도요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뭐 정답이 여러분 있으면요 그게 뭐 좀 투박하고 시골스럽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주제 아닌 걸요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진리 안에 사랑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진리 아닌 이단은 사랑하면 안 돼. 그게 여러분 이단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집에 오면요 집에 들이면 돼요 안 돼요?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런 사람 만나면요 인사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 만나면 환영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대하면요 아예 무표정으로 그런 사람들의 말을요 듣거나 대화를 하거나 뭐 들어보자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나중에 뒤에 내려가면 그래요. 그 말은요 진리가 아니면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랑해야 돼.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이단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게 진리 안의 사랑입니다. 진리 안의 사랑이요. 쉽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계명 가운데 행하라. 나중에 내려가면요. 그 말은 계명을 따라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아닌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요 쉽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2차 박해가 끝났을 때쯤 교회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 외우내환이에요. 우는요 근심입니다. 밖으로는 근심된 일이 많고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니까. 안으로는요 내환은요 안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단이 설치죠. 여러분 그 밖에는 핍박이 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핍박. 그리고 또 안으로는요 또 한 근심이 있어. 그게 뭐냐 합니까? 이단이 교회에 와서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중으로 지금 그 핍박을 당하죠. 박해를 당하고 있죠. 교회 내에는 이단이 설치고 밖에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고 내우외환이죠. 외우내환이죠. 자 이런 고통이 지금 있는데 그 고통을 저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 끝에는 그런 환란이 닥쳐올 때 저와 여러분이 이중 고통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이 요한 2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십시오. 요한 사도인 장로인 나는 요한은 지금처럼 교회 장로가 아니고 여러분 사도로서 나이가 많은 장로인 나는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할 때 믿는 부인과 자녀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여러분 기쁜 이유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진리 안에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진리를 아는 것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로 여러분 참으로 사랑을 하는 자라. 그래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진리 안에 사랑하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럼 반대로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이단들은요 참으로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할 때 진리를 따라 사는 자,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사는 자를 사랑하고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요 그 이단이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니 뭐 꼭 믿음 있는 사람만 사랑해야 되냐? 이단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다. 그런 것은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학문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가는 것은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에 지나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겁니다. 다른 학문을 다른 어떤 이단의 사상을 말하면서요 성경이 다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뭐라고요? 성경에 지나쳐 교훈을 가르치는 자로 이단이며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위험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이 다가 아닙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거 누가 하는 소리예요? 이단들이 뭐 원리 강론 통일교에서 만든 거, 신천지의 이론 뭐 이런 거 여러분 성경이 다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요 보나마나 이단입니다. 또 성경 가지고 한다 해도 여러분 잘못돼 사사로이 풀면요 그 이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들이 전부 다 이단 영지주의를 겨냥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여러분 읽으면요 쉽죠.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 은혜는 뭐냐? 은혜 여러분 죄인이 받을 수 없는 그죠? 그런 자격 없는 죄인이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자, 죄인을 죄값을 쳐야 되는 죄인의 죄를요 다 여러분 사해 주셨어.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한 행위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값을 받으면요 그거는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상입니다. 보상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됐어 그냥 죄값 안 쳐도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값을 쳤으니까 너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아.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런 행위가 없이 은혜로 그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게 은혜입니다. 요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요, 그 나를 위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저와 여러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제대로 알면. 은혜가 그런 겁니다. 긍휼은 뭐나, 여러분 긍휼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요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가지고 지옥 가는 거기서요 하나님께서 건져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죠. 여러분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 긍휼은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신 그게 여러분 긍휼이며 자비며 이런 겁니다. 자비는 불교에서 쓰니까 우리가 잘 안 써서 그렇지 긍휼이나 자비나 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평강은요 평화하고 조금 다릅니다. 평강은요 평안하면서 강해요. 그 뭐냐, 건강하다 뜻이기도 하고 강하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평안하면서요 강건하다 그 말입니다. 굿시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평안은 전쟁 중에요 전쟁을 쉬는 게 어찌 보면 평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평강은 좀 다릅니다, 단어가. 자, 그다음에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자, 진리 안에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지. 예수님 말씀도 안 따라가는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라, 그 말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것도 시키지도 않고. 자, 여러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하는 것은요 진리 안에 걸어가는 사람만 사랑하라. 그러면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이단은요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2서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요 자꾸 낱말만 여러분 이해하면 현장에 가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모든 사람도 다 사랑의 대상은 맞지만 이단이나 사입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결국은 어디냐, 그건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은 어디 간다고요? 심판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의 결국은 어디가 있다고요? 지옥. 잘못된 이단들은요 아니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자기 생각에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사단을 위해서 파놓은 지옥에,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들은 사람은요 그거 따라갑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 불못에 넣으려고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사단의 말을 들으면요 그 사단이 들어가는 지옥 불못에 사단의 말을 들은 사람은 들어가고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맞고 은혜가 많으신 분은 맞지만, 여러분 무조건적이라 할 때는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실 때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면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하는데, 상당히 여러분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은요 조건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런 게 지금도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헷갈려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을 다 구원해 주지 않고 왜 다 천국 보내지 않고 왜 지옥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게 하는가 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데 자기 생각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하나님만 이해하는 거죠. 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부분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줄은 또 생각을 못 해요. 여러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요, 좋기만 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기만 해요? 좋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나치게 여러분 아이들이나 손자들을 여러분 사랑만 가르치면요, 할아버지 앞에 예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절이 없죠. 그리고 어디 나가서요, 잘못하면요, 자기 할아버지처럼 다 사랑해 주는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어린 양을 부리다가요, 혼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죠.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또 너무 무섭기만 하면요, 어디 가서 사람이 말을 못하죠. 주눅이 들어서. 두 개 다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여러분 사랑도 이해해야 되고, 그 아버지의 그죠, 엄한 가르침에 대해서도요 이해를 해야만이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내려갑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럼 믿음 생활 잘하는 부녀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와 있었느냐?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너희 부녀들의 자녀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자 행제관이었던가 봐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가서 배우는데 참 믿음과 신앙이 잘 자라서 칭찬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그 애들이 참 믿음과 신앙 생활을 잘해. 그래서 내가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도가요, 교회에, 그가 있는 교회에 그 편지를 받는 이 부녀들의 여자 자녀들이 사도 요한의 말을 잘 듣고 믿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는 걸 보니까 내가 참 기쁘고 기쁘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먼데 있는 얘기가 아니고, 부녀여, 편지를 받는 어떤 믿음의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데, 이거는 기독교의 여러분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봐요. 기독교의 본이 뭐냐?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단은 사랑하면 안 돼. 오늘 그 말 하려고.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이는 새 계명 같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내가 지금 다시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을 한다. 이해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또 그래,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 그 진짜 사랑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따라 안 가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지금 그 말 하려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그죠? 계명 가운데서 행하라. 계명이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을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두 개 다 됐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계명을 행하는 것이고, 계명을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사랑할 수 있는 행제야. 근데 예수님의 계명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요, 사랑하면 안 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단은 예수님의 계명을 안 따라가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분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한 집안에 여자 자매가 한 5명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이단 사입이나 신천지에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교회에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부모님의 같은 형제고 자매인데 두 사람은 이단에 다니고 세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좀 넓어서 이단에 다니는 여자 형제들을요
형제니까 사랑해야 돼요. 보통은 사랑 안 해야 돼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뭐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언니기도 해서 여러분 이해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가지 않는 형제나 자매는요 내 피를 나눈 형제기는 해도 사랑의 대상이냐? 성경은요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교회에 이미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친척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단에 빠진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이 교회의 성도면요 그 사람하고 관계되는 가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족들은요 자기 형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사랑의 어떤 대상이긴 하지만 성경은요 그걸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을 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이단들을요 지금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우리 형제 중에서 이단이 있는 그런 경우는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요 그런 사람들도 같이 넣어서요 사랑의 어떤 대상으로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좋기는 한데 여러분 그게 지나치면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미혹하는 왜냐하면 그 7절에 그 7절 입구에다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적어 놓고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왔는가 그거 이해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라서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이단이었는 거. 그때 지금은 이단이요 단수가 되게 높습니다. 이런 자가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다. 그때 당시에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읽지 말고 사도들이 일한 것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사도들이 가르쳤죠. 그 가르침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것은요 이단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며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받으라. 여기에서 지나쳐 하는 것은요 지금 사도들이 가르친 거 있죠. 그게 뭐 다냐 하고요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 지나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경을 사사로이 풀거나 성경이 다냐 성경 말고 다른 걸 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거기서부터요 이단으로 가는 거기에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교의 원리 강론이 여러분 성경보다 더 여러분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걸 가지고요 강의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대부분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단들의 교리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교훈이며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이단입니다. 반대로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 교훈은 뭐냐면 사도들의 교훈은요. 누구를 모시는 것이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모시는 것이다. 성경은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사도들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 이단이죠. 오늘 같으면 여러분 신천지라 이단이죠. 구원파죠. 그런 사람이 너희 집에 와서 대문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이 전도하러 오거든요. 대문을 열어주라, 열어주지 말라. 들이지 말라고 그러죠. 아예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맞습니까?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진짜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뭐 사가 온다고요. 그런 사람을 환영하거나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단은요. 쫓아내도요. 계속 옵니다. 여러분 그 음식이 있으면요. 여러분 파리가요. 쫓아도 와요. 쫓으면 안 와요. 쫓아도 또 오고 쫓아도 또 오고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단은요. 쫓아도 또 오고 쫓아도 또 오고요. 그리고요. 이 생각이 없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이단은요. 뭐가 없다고요? 생각이 없다고 말해도요.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못한다니까. 왜냐하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요. 여러분 돌부처를 쳐다보고요. 여러분 절을 하거나 말을 하면요. 대답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런 것처럼요. 이단은 여러분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대화를 해도요.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와서 전도를 하거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단을 전파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조금 지능이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 빠져 있는 사람은요. 아예 대화가 안 돼.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 그런 이단들은요.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행제이기 때문에 행제로 인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인정을 하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요 만나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걸요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 할 때 그 악한 일이 뭐죠? 영혼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면요. 죄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인사하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래요. 왜 그런 건 일을 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이나 사정에 여러분 매이면 안 됩니다. 자, 진리는 여러분 인정이나 사정에 매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이단은 사랑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부인이나 여러분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면요. 그게 여러분 가늠하는 거죠. 만나서 뭐 다른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친구가 돼가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 가늠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단 사이비에 그런 사람하고 만나는 건요. 가늠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 얼굴을 마주 대한다. 마주한다 할 때 마주 주고 여러분 면은요 얼굴 면자입니다. 맞습니다. 남면 밤낮 아니고 얼굴 낮 대면은 뭐라고요?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대면입니다. 자, 대면하여 말하리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너희의 기쁨은 뭐죠?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요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기쁨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는 형제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쁨. 오늘도 저와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 있는 사람 만나야 기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 만나봐. 짜증 나죠. 왜? 믿음 없는 사람은 자꾸 세상에 있는 얘기하니까. 믿음 없는 어떤 집사가 여러분 찾아와 가지고 다단계 뭐 하나 사세요 하면요 짜증 나요 안 나요?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뭐 다단계 물건을 사람 말이고 물건도 하나 10만 원 아니고 500만 원짜리 이런 거 팔라 그래 봐. 여러분 짜증 나죠? 여러분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리 하니 이는 너희가 진리 안에 행함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기쁜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단들은 예수님 말씀을 안 따라가죠? 그런 사람 만나면요 진짜 왕 짜증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인데 택하심을 받은 너의 4명 아니고요. 너의 자매의 자녀들은 이종사촌입니다. 이모의 여자 형제간 가족들을 뭐라고 그런다고? 이종사촌. 그 적어놔 시험에 나옵니다. 국어 시험에 나옵니다. 이모의 자녀들을요, 자녀의 자녀들의 관계를 이종사촌이라 그래. 그리고 고모는요, 자기 아버지의 형제간이죠. 아버지의 형제간을 뭐라 그런다고요? 형제의 자녀들을 고종사촌. 적으라니까 시험이 나온다니까. 공무원 시험이 나온다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여기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 이종 사촌들이 너희에게 문안. 지금 바울하고 같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죠. 그리고 믿음과 신앙이 잘 자라고 있죠. 그래서 편지를 하면서 당신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의 딸의 딸들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단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너희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사나 교제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진리 예수님 안에 믿음을 따라 계명을 따라. 진리라 하면 예수님 말씀이고 계명이죠. 그걸 따라서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이단 사이비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서 만나거나 교제하거나 형제간이라도 그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교제하지 말라. 이게 요한 2서죠. 쉽죠? 여러분 그냥 읽으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요한 3서 유다서하고 지나가면 두 권의 성경이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최근에도 보니까 뭐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인류는 멸망으로 들어가고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그런 이상한 책들을 만들어가고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 어설프게 좀 만들어진 백신 때문에 다 죽을 줄 알고 막 그렇게 있는데 뭐 죽을지 안 죽을지는 앞으로 2년 3년만 지나보면 알겠는데 코로나 백신이 뭐 얼마나 강해서 여러분 그 코로나 백신 맞고 인류가 다 죽어요? 그 죽는다 손치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뭘 두려워하면서 막 벌벌 떨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정치 그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요 여러분 파 쪽에 서 있는 사람도요 우리 교인이에요. 맞아요? 정치적인 색깔이 좌파 쪽에 서 있으니까 그거는 막 다 구원도 없다. 그거 아니죠. 사람은 생각은 여러분 뭐 좌파 편향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우파 편향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교회를 힘들게 한다 하면요 그거든 저거든 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교회의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거나 그걸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거지 뭐 정치적인 좌파나 우파가 그게 뭐 중요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쪽도 저쪽도 여러분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중도 그런 것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서 있는 사람은요 뭐 그런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좌파가 정치하니까 막 나라가 망해갖고 막 북한에 다 갖다 준다. 그것도 지나친 생각이죠.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 여러분 좌파 쪽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뭐 대통령을 몇 번이나 했잖아 지금도. 그럼 뭐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도 지나친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인간은요 뭐 아무리 해봐야 8, 90 하면요 까불어 사도 좀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저와 여러분이 막 휘둘려 가지고 뭐 온 세상이 끝날 것처럼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사는 것이요.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서지 않고 말씀 안에 서지 않아서 세상 물결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려 가. 여러분 정치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만큼 지금 여러분 나라 정세가 불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 아예.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고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상태에 여러분 여기 성경은요 뭐라고 그래요? 정치에 가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저항하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이.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막 정치에 나서 가지고 막 여러분 뭐 그 대항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를 보라고요. 예수님 시대를 보라고요. 언제 한 번도 로마가 지금 여러분 우리 정부보다요 더 악해요 안 악해요? 기독교를 더 많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요. 놀잇감 경기장에 놀잇감으로 쓰고 있던 그런 시대고 예수 믿으면요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뭐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스크 쓰고요 예배 드리면 뭐 하나님 마스크 썼다고 안 받으실까요?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어디서 만들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한데 여러분 나중에 가보면 궁극적으로요 이 세상 모든 일은요 불신자를 들고 일했던 여러분 바벨론을요 누가 들고 쓰죠? 하나님이 들고 쓰잖아요. 불신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썼던요 징계를 하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어떤 시대든지 저와 여러분이요 시대를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세. 뭐 코로나가 왔으면요 믿음이 문제지. 여러분 뭐 코로나 10개 와도 우리 믿음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있으면 그 코로나가 무슨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터졌다 해도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은 뭐 두려워할지 몰라도 우리는요 뭐가 문제죠? 믿음만 있으면 뭐 문제가 되냐고.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믿음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보나마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어 어떤 두려움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참된 기쁨과 또 진리 안에서 사랑의 교제의 대상이 누구까지인가 이단들은 사랑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며 그것이 우리 영혼의 기쁨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여 우리가 어떻게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셔서 오늘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 이웃과 형제가 이단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믿음과 진리의 길로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길로 똑바로 걸어가서 주님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